오늘 요한복음 143번째 강해로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예수님,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마지막 고별 선교를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기도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은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내용을 기록해 준 것인데, 예수님은 그 기도 속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아버지께 속한 자, 곧 내게 속한 자들을 내가 지켰다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낙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저주받은 땅이고, 그리고 죄인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역사하는,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재난이 많고 얼마나 위험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 속에는 수많은 위험이 있고 위기가 있고 재난이 있고 사고가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없어요. 5분 앞에 일을 알지 못하는데, 1분 앞에 일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우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라고 할지라도 남편이 지킬 수 없어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지켜주고 싶다고 할지라도 그 정신은 가상하지만 지킬 수 없어요. 지켜줄 수 없어요. 아내가 남편을 지켜줄 수 있나요? 지켜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부모가 지켜줄 수 없어요. 24시간 따라다닐 수도 없고, 뭐 24시간 따라다닌다고 지켜지나요? 그것도 안 해요. 부모가 자식 지킬 수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지킬 수 있나? 지킬 수 없어요. 형제가 형제를 지킬 수 없고, 우리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도 없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나를 지킬 수도 없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아멘. 시편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에 화살하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여행을 했는데 여행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여관에 들어갔는데 여관에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하루 저녁 좀 쉬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여관 주인이 헛간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헛간에다가 침대 하나를 갖다 주고 여기서라도 자고 가려면 자고 가라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옛날이니까. 그래서 헛간에서 하루를 묵게 됐는데 침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람은 둘인데 그래서 약삭 빠른 친구가 침대를 차지하고 한 친구는 그냥 선반 위에서 자게 됐습니다. 한참 잠을 자는데 밖에 왁자지껄 하더니 술 취한 구인들이 그 집에 들어와가지고는 헛간에 자고 있는 이 사람 중에 침대 위에 누워있는 친구를 끌어내려가지고 이유도 사정도 없이 그냥 마구 두드려 팼어요. 자다가 홍두깨라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자다가 갑자기 그냥 날벼락을 맞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맞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다시 또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저놈들이 보니까 술 취한 군인들인데 언제 또 들어와서 행패를 부를지 모르니까 꾀를 써가지고 선반 위에 잔 친구한테 나 혼자 침대에서 자는 게 미안하니까 이제 바꿔 자자고, 자네가 이 침대에서 편히 자라고 내가 선반 위에서 자겠다고 그래가지고 바꿔가지고 잤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참 또 자고 있는데 또 그놈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와 술 취한 군인데 또 들어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아까는 침대에 있는 놈을 두드려 팼으니까 이번에는 선반에 있는 놈을 패자고 그러니까 선반에 있는 놈을 끌어내려가지고 또 두드려 팼어요.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뭐를 가르치려고 했겠습니까? 인간의 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 아무리 내가 머리를 쥐어짜고 아무리 꾀를 써도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 방법이 없어요. 내 수단과 방법으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낮에 출근을 해가지고 한참 일을 하다가 집에 있는 마누라가 궁금해서 집에 전화를 했어요. 집에 전화를 해서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받는데 처음 듣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딴 여자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오늘 이 댁에 파출부로 오늘 와서 일하는 파출부입니다. 그래요. 그러냐고 주인 아줌마 좀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그 파출부가 주인 아줌마가 조금 전에 남편하고 침실에 드셨습니다. 남편이 야근을 하고 왔다고 그래서 침실에 들어가면서 들어오지 말라고 그리고 밖에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그리고 침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출근해서 집에 전화했더니 집에 있는 마누라가 어떤 남자하고 침실에 들어갔다고 파출부가 만약에 얘기해 준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애들 말로 이게 뚜껑이 열릴 일 아닙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 파출부한테 아주머니 제 얘기를 잘 듣고 제가 좀 해달라는 대로 수고 좀 해달라고. 내가 아줌마한테 5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뒷책임은 내가 다 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몽둥이를 들고 몰래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남편의 뒤통수를 사정없이 때려가지고 기절시켜달라고. 그리고 마누라가 또 방해를 하면 그 마누라도 사정없이
그냥 기절시켜달라고. 뒤책임은 내가 다 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뭐 500만 원을 준다고 하니까 또 뒤책임 준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파출부가 몽둥이를 들고 들어가서 두 남녀를 기절시켰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하라는 대로 했다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차를 타고 금방 갈 테니까 내가 갈 동안 두 사람을 꽁꽁 묶어 놓으라고. 거실에 가면 거실 오른편에 다용도실이 있는데 거기에 줄이 있으니까 그 줄로 꽁꽁 묶어달라고. 알았다고. 그러더니 한참 지난 뒤에 이 파출부가 다시 전화로 얘기하는 거예요. 암만 찾아도 없다고. 거실 오른편에 다용도실이 이 집에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용도실이 없다고요? 거기 국에 몇 번 아니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생사람 잡아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누가 마누라를 지키겠어요? 누가 남편을 지키겠어요? 누가 애들을 지키겠어요? 하나님 밖에는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하루에도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데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보통 때는 그런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날 따라서 잠에 덜 깼던지 기도를 한다고 기도를 한 게 하나님 아버지 밤새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난 밤새 한잠도 안 잤다. 나는 너를 지키느라고 밤에 한숨도 안 잤다.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시편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도록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도록 주야에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왜 지켜주겠어요? 왜 주님께서 주님께 속한 자들을 왜 지켜주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오늘 성도들을 왜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왜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김새는 똑같아요. 먹고 사는 것도 비슷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 아무나 믿는 줄 알지만 예수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평생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예수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무나 교회 나와서 아무나 믿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돈 주고 믿으라고 해도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십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주님께 속한 자들을 지켜주셨나? 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구별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니까 이게 뭐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말도 못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냥 값싸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볍게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돈 몇 푼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억만금을 주고 구원하셨다고 할지라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을 억만금 주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억만금을 주고 구원하셨다면 그까짓 거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주 만물이 다 주님 건데 억만금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주의 종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던, 가난하게 살아가던 저 유대 땅, 그것도 가난한 시골 나사렛 동네에서 아버지 목수일을 도와서 목수로 30년을 사셨어요. 2000년 전 유대 시골 목수들은 가난해서 하루에 2끼밖에 못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 동안 하루에 3끼도 잡수지 못하고 하루에 2끼를 잡수시면서 30년을 사셨고, 그리고 나이 30이 되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년 동안 공생애 활동을 하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받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피투성이가 돼서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인간으로 사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몇 억을 주고 어떤 물건을 샀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몇십억짜리 물건이라면 그 집에다 놔두기나 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 몇십억짜리 어떤 크기는 뭐 주먹만 밖에 안 하는데 이게 뭐 몇십억짜리 보물이다, 그 집안에 그냥 놔두고 주석세라 시골 가겠어요? 집안에 놔두지도 못할 거예요. 어떤 은행에 뭐 안전한 금고에다가 다 위탁해서 보관하게 하지, 그거 귀해서 도둑맞을까 봐 놔두기나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몇 억 주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당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귀한지, 우리 주님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핵심 진리가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네가 누군지, 창세 전에 택함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온 천하보다도 소중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겠어요? 눈동자보다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아요. 한두 해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물건 하나를 팔아도, 음식 하나를 팔아도 다음에 또 올 손님이라면 우리가 소중하게 대해야 돼요. 함부로 음식 팔아서는 안 되고 다음에 또 올 뿐이니까. 이번 한 번 보고 다시는 안 본다. 뭐 다시 안 볼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가 소중하게 해줘야 되지만, 그러면 다시 한 번 뭐 더 볼 사람이 아닌데 그게 뭐 신경 쓸 게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올 뿐이다. 앞으로 10년 동안 거래할 사람이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거래할 사람인데, 앞으로 우리 집에 단골 손님이 되실 분인데 함부로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하고 10년 사시는 게 아니에요. 100년 사는 게 아니에요. 1000년 만년도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 사실 분이에요. 영원히 함께 살 대상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인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저 천국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전도를 누굴 통해서 하느냐? 천사를 통해서 안 하세요. 천사들을 통해서 전도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천사가 와서 전도하는데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천사를 통해서 하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세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서두로 부르셨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해요. 저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저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도 멸망치 않게 하고 지켜주셨다고 하신 겁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세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한없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지켜주세요. 어떻게 지켜주시나? 여기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친히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지켜주세요. 주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신다?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저 하늘에서 그냥 나를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친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지켜주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게 됐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들끼리 잘 알아서 해라. 어떻게 제자들이 알아서 잘해요? 알아서 잘하기는. 주님이 그러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다시 오리라 하셨어요.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다른 보혜사란 뜻은 본질적으로 주님과 똑같지만 다른 보혜사란 뜻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께서 오시면 그 성령은 너희들 안에 거하시게 된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열흘째 되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떠나지 않으세요. 가끔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내가 잠잘 때에도 성령께서는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 속한 자들을 지켜주셔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게 해주셨다. 무슨 뜻입니까? 사탄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사탄이 역사하는 목적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고. 결국은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어떻게 합니까? 욕심에 빠지게 해요. 본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할 때부터 욕심에 빠져서 사탄의 유혹에 받아가지고 결국은 타락한 거예요. 사람이 범죄하는 건 욕심 때문에요. 사람이 망하는 거 다 욕심 때문에요. 야고보서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왜 망하느냐? 왜 멸망하느냐? 왜 지옥 가느냐? 욕심에 빠져서. 마귀는 이 욕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가져도 끝이 없어요. 올라가고 올라가도 끝이 없어요. 이 끝없는 인간의 욕망, 이걸 부추겨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욕망을 채워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욕망을 채워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비움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게 자기 부인의 진리예요. 아무도 나를 따르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로 나를 쫓을 것이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던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마귀는 인간의 욕망을 채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는 욕망에 사로잡게 만들어서 결국 그 욕망 때문에 다 범죄하고 다 타락하고 다 이상한 짓을 하고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에 사탄은 우리와 하여금 헛된 일에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인생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 한 가지 일을 하기에도 부족해요. 세월이 너무 짧아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우리의 능력과 모든 게 너무나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한 가지,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10가지, 100가지, 10,000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그 한 가지, 그 일에 집중해서 내가 살아야 하는데, 사탄은 온갖 일에 정신이 빠지게 하고 온갖 일에 매달리게 하고 쫓기게 하고 온갖 일에 분주하게 만들어서 인생을 결국은 허비하고 낭비하게 만들어요. 죽을 때 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게 없어요. 너 뭐 하다 왔니? 너 뭐 하는데 이렇게 쓸데없이 바쁘냐? 너 날마다 뭐 하는데 그렇게 피곤하냐? 너 왜 날마다 피곤하냐?
왜 그렇게 날마다 피곤합니까? 왜 그렇게 날마다 바쁩니까? 정신없이? 예, 제가 주님의 사명 하나 감당하느라고 그렇게 제가 바쁩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온갖 쓸데없는, 온갖 헛된,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보람도 없고 영광도 없는, 죽을 때 하나도 가져가는 거 아닌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건데, 그런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낭비하도록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아무 의미도 가치도 보람도 영광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점점 세속화에 빠지게 해요. 세상에 빠지게.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온갖 이런 것에 빠지도록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이 무서운 도깨비로 나타나서 우리를 위협하고 무섭게 할 줄 알아요? 사탄이 그러지 않아요. 우리를 온통 세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세상과 벗되는 게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거라고.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온갖 헛된 일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탄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이 사탄으로부터, 끊임없는 세상의 재난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지켜줄 수 있어요. 주님이 안 지켜주시면 안 돼요. 말레이시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선교사 두 사람이 선교헌금을 찾기 위해서 은행에서 선교헌금을 찾아가지고 선교센터로 가는데 산을 넘어서 가야 돼요.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산을 넘는 게 위험해서 그냥 여기서 자고 가자고. 그래서 그 산기슭에서 잔디밭에서 두 선교사가 그냥 거기서 노숙을 했어요. 다행히 저녁에 아무 일 없이 자고 그 다음날 산을 넘어서 자기들이 사역하는 선교센터로 갔습니다.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떤 남자들이 그 선교센터에 치료받겠다고 왔는데, 그래서 치료를 해주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가 선교사들을 보고 선교사님 언제 뵌 것 같다고 그래요. 난 당신들 본 적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묻기를, 선교사님 한 일주일 전에 어떤 은행에서 돈 안 찾으셨냐고. 그 선교비 와서 내가 찾았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선교사님 은행에서 돈 찾는 걸 보고 우리 세 사람이 선교사님 뒤를 따라가지고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마침 산기슭에서 주무시고 계시기에 잘 됐다고.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우리 세 사람이 죽이고 돈을 뺏으려고 다가가는데 갑자기 군대가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한 15명쯤 되는 군인들이 두 선교사님 두 분을 이렇게 에워싸더니 그 군인들이 칼을 뽑아 들고 우리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죽는 줄 알고 도망쳐왔다고. 대단히 죄송하게 됐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날 저녁을 거기서 노숙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서 위험 속에서 지켜주셨구나. 이런 일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선교주에서 수없이 경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갖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수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94년도에 경부고속도로에서
대전에서 부흥회 마치고 오다가 졸다가 트럭을 들이받아가지고 트럭한테 2번씩이나 내 차가 들이받아가지고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고속도로에서 팽이처럼 돌고 돌다가 차가 박살났어요. 밤중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박살나서 폐차시켰어요. 그때 죽었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큰 부상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하고 2번씩이나 부딪히고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차가 막 팽이처럼 돌고 멀쩡한 차, 그때 한 달밖에 안 된 차인데 차가 폐차시켰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안 다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저는 멍든 데 한 군데가 없었어요. 긁힌 데 한 군데가 없었어요. 멍든 데 한 군데가 없더라니까. 유리창이 다 박살났어요. 그때 에어백도 없었던데요. 94년도니까. 긁힌 데 한 군데도 없어요. 어디 부딪힌 데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트렁크가 다 박살이 나고 앞에 범퍼가 다 박살이 났는데, 근데 내가 어떻게 안 부딪힐 수가 있겠어요? 아무 때도 내 몸이 부딪힌 데가 없어요. 멍든 데가 없어요. 주님이 안 지켜주셨으면 그때 아마 죽었거나 큰 부상을 당했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주님이 안 지켜주시면 언제 무슨 일이 당할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나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없어요. 나 스스로 내 가족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내 회사를 지킬 수가 없어요. 교회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아멘. 눈만 뜨면 오늘도 나와 내 가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세요. 나와 내 가정과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해요. 저도 매일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주야에 저도 기도를 해요. 저녁에 자기 전에도 저녁 잠자리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전쟁 나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해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 아니하시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나라도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주님만을 의지하고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날마다 때마다 문제마다 성령님의 임재와 그분의 보호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속에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대가 지불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저희들이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은지,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사시면서 주야에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사탄의 역사 속에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위험과 재난과 사고와 질병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키며 우리의 가족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겠나이까? 주님이 지켜주시 아니하시면 우리는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 가정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만 우리가 주님의 보호 속에서 안전할 수 있나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끊임없는 임재와 성령님의 역사 속에 보호받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 일, 육신의 일, 온갖 죄악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속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면류관 받는 성도들 되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짓눌림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약함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슬픔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원망 불평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주님이 치유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소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될지어다.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머리에 안수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들고 약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죽은 자들 살리신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또 우리를 치유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을 강건할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가정을 속히 인가우도 시켜주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고 쓰임받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양육해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복받고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직장과 사업에 형통하고 창대케 되게 하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과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고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의 사명과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구제하며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선교하며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11조 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 성전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와 내세의 복으로 자녀 후손의 복으로 삶의 형통함과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주님이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병상에서 나아지 못한 손들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출타 중에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